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망의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이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식물들이 어떤 식물은 그 생명체가 겨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생명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고 죄가 주는 생각에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겨울을 이길 수 없는 그 화초가 그 생명 자체가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어디에 심어졌든지 상관없이 그 생명체는 추운 겨울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화초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생명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죄가 주는 고통, 죄가 주는 생각, 그냥 그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누가 분쟁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다투기를 원합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네.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죄에서 오는 욕심이 발동이 되면은 그냥 그 생각은 다 무너지고 그냥 욕심에 끌려갑니다. 자기 교만,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사망은 죄부터 옵니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주는 생각 그대로 물러받아서 그냥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죠. 후회한들 또 죄가 발동되면은 또 죄에 사로잡힙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수양을 한다고 구원되는 것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정복할 수가 있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정말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망이 사람을 다 죽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이 사망
생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의 실체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예,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뭐예요? 사망이 주님의 생명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사망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부터 구원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책,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죄 아래서 삽니다. 죄의 고통에서 살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죄의 형벌 가운데서 삽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생명, 죄를 이기시는, 죄를 다스리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생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것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생명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죄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산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참 훌륭하고 또 명예도 가지고 부귀도 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거 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모가 계시는데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불효자식입니다. 그 부모가 볼 때는 악한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한 주인 자리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산 죄가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요. 그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사망의 생각의 종로로 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생각이 주는 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죄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사람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종은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생명을 따라 살아야 죄의 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생명, 이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이전과 같이 죄의 종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덜포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죄에 빠져서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서 살 때, 생명을 따라서 살 때, 생명을 품고 살 때,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